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경 헬라 사상과 철학에 익숙해 있었던 초기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과 함께 기록한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요한 사도를 저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당시 헬라 사상과 문화에 습득되어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영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의 히랍어는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이 말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의 하나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물질의 본질, 물질의 에센스, 물질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원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 그 무엇이 시작하는 최초의 단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태초란 이 우주가 시작되는 어떠한 기점 혹은 시점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적인 우주가 생성될 때, 즉 최초의 시간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초월적인 이성 혹은 절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서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태초부터 있었는데 바로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곧 이 세상을 존재케 한 존재의 근원인 아르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빛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둠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가르쳐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항상 질병과 고통 그리고 불평등, 가난, 죄악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은 살아있고 자라나고 숨쉬고 활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셔야 우리 영혼이 생기가 있고 활기차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기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내 영혼에 받으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생각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도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어두운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들이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지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비치게 되어지면, 그 심령에 비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가난도 물러갑니다. 고통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혹은 수육했다, 혹은 성육신했다, 혹은 도성인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사상에서는요, 거룩하고 비가시적인 신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 그러한 사상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러한 요한의 사상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교회사의 주류 논쟁이었던 기독론적인 논쟁이 여기서 시작되었고, 여기서 이단 논쟁이 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논쟁은요, 교회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주는데, 이 아리우스는 예수는 피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본성을 지녔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도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사상을 가진 이단 가운데는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제1 피조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신조를 따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비조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나자렛 예수, 역사적 예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이 이 빛의 증언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고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 앞에 계신 이 나자렛 예수가 바로 이 우주의 이성인 노고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충격 앞에서 요한은 담대하게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으로 무장되어진 이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잔치가 무르 익을 쯤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을 다 떠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을 갖다가 따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물질을 창조한 창조주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에도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를 네가 나에게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자신의 속의 마음을 깨뚫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고백하였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 베들레헴에 오신 나자렛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도성인신하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자렛 예수는 오늘 어둠 속에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이 땅의 고통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종교에서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마 시대에도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노마 시대 우리가 아는 대로요, 노마는 외부로부터 침략해서 천년 노마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노마의 멸망은 내부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노마가 멸망할 즈음에 그 사회가요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동성애가 행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신주의가 유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 봤더니 우리나라 청년들도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 생활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 남녀들이 한 40몇 프로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노마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하셨습니다. 당시 기득권자인 헤롯 왕과 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그리고 억압받는 민중에 서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민중들이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자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로써 예수의 생애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인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은 지 오늘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인류는 그야말로 갈목할 만한 거대한 과학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인류는 과거 2000년 전의 시대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사회는 여러분들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인간의 한계를 벌써 벗어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여러분들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업률이 치솟고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 얼음이 다 녹아져서 해수면이 상승해지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들 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지구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지구촌 문제를 한 번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이러한 재난에서 구원할 구세주, 요즘 말로 얘기하는 슈퍼맨, 이 슈퍼맨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결국 성경에 예언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있는 징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종교적인 힘을 다 가지고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최악 가상의 시나리오는 지구 자전 정지 재앙이라는 다큐를 제가 EBS에서 보았습니다. 지금은 자전에 의해서 현지의 사계절과 바다가 현지의 상태를 유지하고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며 해외를 드나들고 무역을 하지만 지구의 자전이 정지되게 되면 인류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의 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전에 의해서 밤과 낮의 길이가 정해지고 우리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게 되어지지만 지금 자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하루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인공위성의 이상이 생기고 항공기나 선박이 추락하거나 길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느려지면 여러분들 이 물이 남극과 북극으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이 영국 같은 섬이나 유럽 도시나 나라들 물속에 다 수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뜨거운 물에 떼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17절과 20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남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 갈라지고 만국의 섬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들 오늘 내 시대는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를 여러분들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